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9월 16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44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이 끝납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읽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앞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희망을 품는 이야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어집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내용들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이틀 동안의 내용 가운데 시작되는 부분이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첫째 달,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0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때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도 14년이나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에스겔서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건물뿐인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뿐이었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진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40장에서 48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장부터 구체적으로 그 치수를 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어떻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 한 군데 한 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사이즈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눈에 띄는 구절이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3장 1절에서 5절.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로서 어느 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되어집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환상들,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성전에 대한 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 인자에 대한 묘사, 그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읽었던 2절에 나와 있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라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인자에 대한 묘사, 하나님에 대한 묘사,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새로 짓게 되어지는데,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것은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43장 10절에서 12절에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 꼭대기의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이 성전 새롭게 시작되어 있는 것, 그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물이었던 성전을 부수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전의 성전에서 이루었던 그 더러웠던 것들, 그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고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것이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조금 닦아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 모른 척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것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들을 떨쳐내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결단하고 거기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무너져 버렸고 건물은 사라져 버렸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지으시는 것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되어졌을 때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만들게 되시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전 만드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은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립개척을 통해서 분립개척되어지는 교회나 남아있는 교회나 모두 영혼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